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앞에를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 텐데,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은즉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어디로 들어와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자, 따라해봅시다. 가스펠. 여러분, 가스펠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가스펠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훈아,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좋은 소식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스펠은 이 기쁜 소식,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쁜 소식, 그런 뉴스, 여러분, 그게 가스펠인데, 오늘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스펠로 초대되어지고 또 가스펠로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드로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드로아 2주차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가고 계시죠? 토요일날 줌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또 유선통화, 하경화 들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와 할 때 옛설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뭐 했었죠? 한별아? 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자, 앞에를 보시면 우리가 이런 거 했습니다. 취재 보고서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였습니까? 내가, 그렇지, 기자가 되는 거였어요. 기자가 돼서 홍수가 났던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몇 명이 방주에 탔고, 홍수 심판 이후에 몇 명이 살아났고,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이 틀림없이 발생하였음을, 마치 나만 취재 보고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드는데, 아니죠, 여러분? 서인아, 이것도 했지, 어제? 했어요. 보고합니다라는 그런 취재 보고서를 저와 여러분이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이 초성 게임을 좀 한 번만 하고 우리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제가 초성을 띄워드리면 우리 정답을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내가 정답을 얘기해보겠다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답이 맞으면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준비가 됐죠?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정답을 알 것 같은 사람은 저요라고 외쳐보시면, 그리고 지우가 뭐 얘기를 해줄 건데, 그 뒤에 아마 선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번호 뽑는 그 뽑기 통 안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말고, 네, 그겁니다. 아니, 그거 아닌데, 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우한테 기회를 줄게요. 지우, 이게 뭘까? 자, 크게 얘기해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정답은 평화교회 중등부입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노란색, 분홍색 중에 하나 주시면 돼요. 그거 뭐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초성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초성 게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지만 이 초성 게임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고, 아쉽게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만들으라 그러셨죠? 방주를 만들으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몇 년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죄에 파묻혀 있는 그들에게 들어와 120년 동안 하나님이 땅땅땅 판결하셨는데, 바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방주가 완성될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해요, 우리 시상생님.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릴 거야. 그리고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7일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죄에 파묻혀 있는 저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7일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이 죄를 사랑함이 마지막 두루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대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어? 어떻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진우야 다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가 우리가 갖는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에 지우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뭘 했는지 우리는 망각하고 있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을까를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경고입니다. 삐! 이 선을 넘어가면 너 죽는다? 경고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이게 심판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죄인의 돌이킴이 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심판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경고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외침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0년 그리고 7일 그런데 여러분 끝내 이 방주에 몇 명이 탔을까요? 그치 은효가 맞았어요. 8명이 탔습니다. 누가 탔을까요? 여러분 어디 취재 보고서 쓰신 것처럼 세종아 노아 그냥 누굴까요? 그치 노아 와이프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5명인데 그 다음 누가 탔죠? 그치 노아의 며느리들 그래서 하나 둘 셋 총 8명이 여러분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120일 7일 들어와 마침내 8명만 들어갔고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몇 명만 생존했죠? 8명이 방주에 탔어요. 안 탄 사람이 많이 있었어. 자, 홍수 심판 이후에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요? 안타깝게도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나는 구명조끼가 있어. 야 나는 다른 보트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제외하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어와 옛설 한 사람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세종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심판주가 아닌 거라. 하나님이 심판주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반응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을까요? 왜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그 땅에 죄가 범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그리고 7일의 시간을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이 목적이다 목적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이라는 경고 사인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저 죄인이고 하나님의 경고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판으로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심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주지 않으셨다? 주셨다는 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심판은 그냥 쓸어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야, 컴온, 들어와, 돌이켜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타이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뭘까, 희원아?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책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무슨 색이다 말씀드렸어요? 그치, 블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점 하나도 하얀색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 진우야,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인 거죠. 자,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초성 게임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를 보시고 문제가 쉽지 않아요. 여태까지 내용을 잘 이해한 사람만 여러분 이 초성 게임을 맞출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는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이에요. 자, 한번 맞춰봅시다. 서인이 맞춰보세요.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 우리 선물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몇 사람한테 물어봤었는데 맞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죄인이에요? 심판받아야 하는, 다시 말하면 심판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죄인인 겁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한테 뭐가 어울리냐면 여러분 지옥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받은 그 종이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번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안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 두려운가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뭐 안 두려운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걸으면서 야, 이런 모습은 하나님 정말 기가 막혀 하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불을 내리실 수도 있겠다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기가 좀 불편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암호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가장 두려운 부분, 가장 두려운 모습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우리 죄인이지.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참 이거 안 되겠다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 모습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할 만한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스타그램 하셨죠? 하나님의 이 현장을 보시면 참 마음 아파 하시겠다. 뭐 내 방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이런 것처럼 이제는 앵글을 좀 나한테 돌려서 나의 이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참 좋아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으로 가서 좀 이렇게 보고 읽고 싶지만 혹여나 제 비말이 튈까봐 제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우 발표하고 싶어요?
뭐가 이렇게 자꾸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 나를 향해서. 자, 다 쓰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진노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실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적은 많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별거 아닌 거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치명적인 우리의 죄악을 적은 사람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가 막히게 더러운 모습이 뭐냐면,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죄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욕한 거, 내 마음의 중심으로 범죄한 거, 성적으로 더러운 일을 저지른 거, 많은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 오브 갑, 죄 중에 죄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예배 현장에 습관처럼 와서 앉아있고,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죄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 중에 죄악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주님께서 들어와 초대하시는데 안 들어가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죄 중에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음이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 중에 가장 더러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느 곳 하나 하얀 부분이 없는, 하얀 점 하나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에도 그러하셨어요. 죄가 범람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건지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뭘까? 제 이름 쓰실 수도 있겠고, 평화교회라고 쓰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뭘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뭘까? 그리고 우리 오랫동안 같이 사도신경 말씀 들으면서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는지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전히 죄 덩어리인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어떤 구원의 방법을 주셨을까? 과연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아주 진지한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여러분 적어보세요. 빈칸에다가 잘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지금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얘기하기 어렵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뭘 나눴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이 사실을 크레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내가 가야 할 사망에 누가 대신 가셨다? 예수님이 대신 가셨다. 내가 달려야 할 그 나무 십자가 저주에 누가 대신 달리셨다?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 율법이 나를 고소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너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영원한 사망이야 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달려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계셨구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뭘 믿는 거냐면 나 같은 이 죄덩어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크레도합니다. 나 같은 죄덩어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크레도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덩어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크레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나 때문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어요? 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크레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밖에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얘기가 아주 습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다른 구명조끼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죄덩어리인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들어와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으로 반응되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초성 게임을 드릴게요. 잘 집중하시고 이번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오서인이처럼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볼까요? 구원 땡땡땡 엄청 길어요. 한번 맞춰보시면 귀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물을 좀 마셔도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하나를 알려드리면, 자, 이 긴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얼른 하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정답이에요. 우리 박수로 너 잘했다 한번 해주세요. 선물 주세요. 그 뒤에 선물 하나 더 있을 텐데. 그 종이 쪽지 이렇게 접어놓은 거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주시고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이 뭐냐면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자,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넘어갈 겁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One way, Jesus. 여러분 찬양하셨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그 제목이 원웨이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O인 사람도 있고, 아니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X인 사람도 있고, 혹은 뭐 한 하프 앤 하프 될까요? 그래서 한 50% 세모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과의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도식으로 표현해 보시겠어요? 동그라미 X 혹은 세모라고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좀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냥 살짝 여러분이 알만한 그러한 표시로 표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습니다. 안 믿으면 난 여전히 안 믿어요. 혹은 잘 모르겠다. 뭐 세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표기를 해보시겠어요? 진우야,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자, 표기해보세요. O, X, 세모.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시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모태신앙이라서 이거 묻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신앙의 여정을 적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나 같은 인생 때문에 오셨음이 믿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을 적어보시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X라고 표시한 사람은 왜 안 믿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세모인 사람은 왜 나는 여전히 세모인가? 여러분 그 이유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보고, 이거는 그냥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앞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인생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삶이냐, 여러분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그런 결단이거든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어와라고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나는 여전히 안 들어가 라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 안 하고 살았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와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돌연 그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외출했어요. 엄마 아빠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겠지. 누구처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모니터를 만져보면 걸리겠지. 그걸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해가 됐어요? 자, 이런 것처럼 언제가 될지 몰라. 근데 반드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죄인을 심판할 날이 와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죄인을 심판할 그 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거고 죄인과 그리고 예수님 믿은 사람을 반드시 구별하실 그날이 올 텐데 과연 그날의 이미지는 어떠할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우르르 쾅쾅 홍수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들 또 드라마에서 봤던 거 영화에서 봤던 거 아마 여러분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전문적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 그날이 반드시 와요. 자, 그날의 이미지가 어떤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아, 참 무섭다. 안 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든지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날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고 책에서도 봤고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쫙 와서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르르 쾅쾅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종말을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종말의 이미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종말의 날이 축제가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종말의 날이 정말 우르르 쾅쾅 심판과 동시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서 그곳으로 끌려가는 그 종말의 두 가지의 이미지, 그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내가 달려야 할 그 나무 십자가가 해결된 사람은 그 종말의 날 우르르 쾅쾅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날이 축제예요. 드디어 내가 그렇게 원하던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들어와 120년 들어와 7일 안 들어가 너나 들어가 했던 사람의 결과는 여러분 그날이 우르르 쾅쾅이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될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도 우리 주님의 들어와의 초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참 불편하고 무서운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쉽지 않은 이야기로 들려와서 내가 예수님께로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 인간 또 저 얘기 안에 너나 들어가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날의 이미지는 두 가지예요. 축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시작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 주님 여전히 부르세요. 들어와.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와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여전히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 때마다 우리를 부르세요. 들어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끝끝내 그 들어와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그 날이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한 사람 두 부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오늘 함께 예배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날 먹고 마시며 야, 너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구나. 함께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응원하고 함께 위로할 여러분 그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다른 방법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믿는 그 방법 외에는 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질 수 있는 그 어떠한 길도 어떠한 방법도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하세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우리 그날 함께 축제의 날로 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이에요.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 방주를 왜 웃으세요? 여러분 방주를 우리 다른 좀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얘기하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거려요.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노아랑 노아의 가족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방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 그리고 난리가 난 것들을 방주 안에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동일하게 여전히 이 땅에서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소리와 죄가 범람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세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실까요? 가 여러분 질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키시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혼란한 세상, 여전히 죄로 초대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물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그리고 특별히 평화교회, 그리고 평화교회 중등부, 우리 반, 우리 셀, 찬양팀이라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라고 느꼈던,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 혹시나 그런 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적으세요. 난 그런 적 없다. 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역할 모르겠다.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교회로부터 어떤 것들을 듣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평화교회 중등부라는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세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침투해서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돼요.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서인이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서인이라는 친구가 그 날이 축제의 날로 받을 수 있도록 섬기고 돕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시온이가 있어요. 여러분 시온이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이 시온이에게 축제의 날이 되도록 이 교회는 가르치고 섬기고 또다시 끌어오고 들어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을 세우는 곳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예요.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중등부가 그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줄 거예요.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 사람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또 찾아가고 우리의 신발이 다 닳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의 힘이 닿는 그 날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귀찮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너희들 귀찮지. 그러나 오늘도 찾아갈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의 사명이거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양들 우리가 귀찮다고 버리지 않고 비 온다고 버리지 않고 잡아낼 거거든. 데리고 올 거거든. 또 들어와 초대할 거거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날이 여러분에게 절망의 날, 망하는 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방주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꼭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온라인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초성 게임으로 나눴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 이유는 그냥 쓸어버리겠어.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죄인을. 컴온 들어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세모 안 돼요. 그날이 절망의 날이 될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어떠함에도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조롱이 와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두 가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찾으세요. 들어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나 죄인은 안 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계속 초청하세요.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와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스펠로 들어가자.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사셨어. 나 때문에.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림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게임할 때마다 쓰는 엔터예요. 여러분 엔터라는 버튼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엔터는 세모가 없어요. 엔터를 누르는 순간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세모는 없다고. 들어갔으면 들어간 거고 안 들어간 거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엔터 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이런 혼란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 주셔서 예수님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엔터 되어지는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 우리의 손을 한번 마음에 모아봅시다. 자 조선님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 또박또박 천천히 앞에 있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마음에 손을 모으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앞에 기도문을 보고 우리 같이 천천히 고백해 볼까요? 진호야 자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천천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는 올블랙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여전히 예수님께로 들어와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뭐라 해도
크리스찬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열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올곧게 서도록 지켜주세요.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었고 그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던 그런 우리의 신앙, 하나님, 그러나 그날이 온다면 나에게 여전히 그날은 두려운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면 나는 정말 두려운 그날인데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고민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들어와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 주님의 부름에 예 주님 들어왔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의 충만한 은혜로 그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여전히 마음으로 동의되어지지 않고 안드루가 고백하고 있는 귀환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그 언젠가는 다시 주의 초대 앞에 반응되어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절망의 날이 아닌 나의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날의 시작임을 그 축제의 날로 여겨 하나님 함께 기뻐 뛰며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어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 앞에 보시겠어요? 자, 들어와 톡을 나누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라는 인생을 들어와 부르고 계세요. 물론 들어와라는 이 슬로건을 통해서 부르시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로 그리고 구원으로 부르시죠. 초대하시죠. 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걸음 속에 그런 하나님의 부름, 그런 초대가 있었다면 그런 현장들을 사진으로 찍으시거나 글로 쓰시거나 그림으로 그리시거나 하셔서 여러분 선생님들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이나 또 선생님들께 보내주셔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부르시고 계셨는지 나름의 그런 현장과 나름의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 잘 적으셔가지고 사진으로 찍으셔서 여러분 선생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여러분 사랑하니까 계속 들어와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정이 흘러 여전히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여전히 그 초대 가운데 안드루가한 그들을 가르실 때에 그날이 오므니 여전히 두려운 그 영혼에게 이 재정이 흘러들어가 하나님 여전히 주의 초대가 두로와의 부름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리는 재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귓가에 이 경종을 울리는 재정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곳곳에 퍼져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다시 한번 주의 두로와의 초대 가운데로 들어오는 하나님 그런 재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고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또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예배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열방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목적껏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시 한번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 곳곳에 퍼져 있는 수많은 선교지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골방에서라도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가 잘 지나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로 예배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일들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르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이후에 또 우리가 각 가정들을 돌아보며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이들을 격려하고 또 공과를 나누고 함께 주의 신방을 우리가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의 만남이 우리 하나님의 신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면도 우리 교회가 우리 중등부가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그 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